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며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불끈 일어나 더욱 굳세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을 더욱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걸음에서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8절까지 읽었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표시를 좀 줄을 넣어서 표시를 좀 해주시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페이지 376페이지 17절 18절 말씀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오세일 목사님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 중이고, 신용철 목사님은 서울 서부교회에서 집회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또 우리 국내 곳곳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식지를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는데, 야고보서에도 금방 읽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아주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빈 통 그리고 비어있는 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주 극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기적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하고 그 다음에 50명의 그 병사들을 계속 보냈는데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아하시아가 보낸 병사들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이 또 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성질은 연약함이잖아요. 우린 참 연약하죠.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병도 고칠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 우리와 같은 그런 성질, 성품,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의 영감이,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엘리야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무지하기 때문에, 더 어리석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갑절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다는 말씀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그 17장과 18장, 1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열왕기상 17장에는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 2달,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농사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아주 메마르고 아주 황폐해지고 이
이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지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주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뭄을 내려주셨을까요? 그 징계거든요. 돌이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대결을 하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 혼자뿐인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이 엘리야가 그 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네 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도랑에 부었습니다. 그 송아지 재물에 붓고 도랑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라 있어도 이게 이제 불이 타기가 참 어려운데 이 물에 흠뻑 적셔 놓은 거니까 이건 불에 탄다는 건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물에 흠뻑 적신 재물이 그냥 불살라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거짓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승리였죠. 이 내용이 이제 이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아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인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큰 승리, 그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우선 아합 왕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이세벨 왕비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가 졌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굴복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참된 신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우상을 섬겼으니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누구라도 그런 엄청난 그 승리를 경험했다면은 그런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이세벨은 더 분노하고 더 마음이 강박하고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이 엘리야를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겠노라고 이렇게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그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는 심한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그리고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의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보다도 그 환경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 문제거든요. 마음. 어떤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에 너무나 날이 무더워가지고 더위를 좀 피하려고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냉동고가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이 냉동 창고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는 좀 시원하겠지 하고 이 냉동고 문을 열고 이제 탁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철커덕 잠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안에서 열려고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여기는 냉동고인데, 여긴 이제 뭐 생선이든 뭐든 다 이게 얼어버리는 곳인데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질러보고 막 그 문을 두드려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하고는 이제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도 참 빨리도 썼죠. 유서를 써놓고는 이제 몸을 웅크리고, 아, 이제 내 몸이 이제 서서히 얼어간다. 아, 나는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게 될 것이다 하고는 이제 계속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이틀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냉동고 문을 열게 됐는데 열어보니까 사람이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고는 전원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전혀 춥지 않았고 영상 15도 아주 최적의 온도에다가 산소 공급도 충분히 되었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그 심한 좌절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귀 나라에서 이 물건 경매가 열렸는데, 그 마귀도 그런 걸 하는가 봐요. 경매가 열렸는데 이제 많은 물건이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일종의 바자회, 우리도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물건이 나왔냐면은 무슨 미움, 뭐 시기, 질투, 증오, 욕심, 거짓말, 뭐 이런 아주 그 마귀가 즐겨 쓰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거기 이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가격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쪽에 비매품 이렇게 써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하나가 대장 마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장, 저 물건은 왜 안 팝니까? 했더니 그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저 물건은 고대로부터 우리가 지금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건데 그 물건 이름이 이게 절망이라는 건데 이걸 쓰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비매품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아주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낙심했을까요? 우선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자기 사역이 이제 실패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이 동물 농장에 수탉이 살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동물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수탉이 새벽에 꼬끼요 꼬끼 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면 이게 동이 트는 겁니다.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이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울어야지 저 해가 뜨는구나. 내가 안 울면은 해가 안 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암흑천지가 되고 식물도 못 자라고 동물 농장 다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울어야 된다. 이게 아주 이제 사명감을 갖고 새벽마다 울어 제낀 겁니다. 거기 동물 농장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야, 수탉 너 진짜 대단해. 네가 울어서 이 태양이 뜨는 거야. 넌 정말 대단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 넌 정말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탉은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아침 새벽에 꼭 울어야 되는데, 내가 안 울면은 저 동이 안 트는데, 내가 이거 안 울어서 동이 안 트면은 암흑천지가 되고 식물도 죽고 우리 동물 농장도 다 죽는데, 세상이 이제 끝장나는데 하고는, 이 수탉은 아주 이게 막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닌 겁니다. 이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울어 제껴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늦잠을 자서 한참 뒤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래서 동물들은 야, 이거 이제 저 해가 안 뜨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걸 이게 그 어느 때와 똑같이 태양이 번쩍 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 태양은 저 수탉이 울어제껴서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수탉도 이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아주 수탉이 부끄럽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 이 생각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마음이 높아진 걸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지 않아서 이제 일이 다 안 된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망감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내가 해서 다 된 거다 이 교만도 이게 문제가 되고, 내가 안 하면은 모든 것이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그 지나친 생각도,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이제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홀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갖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2절, (176페이지)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죄의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그 제자들조차도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고, 홀로 붙잡히셨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홀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또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나 홀로 있다, 나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 남았다, 내가 혼자 해야 한다. 외로움, 그 고독감을 느끼고 또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실제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충성 맹세한 베드로조차도 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안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당할 수도 있다.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면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홀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건너가신 예수님, 다 버렸으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죽기를. 쉽게 말하면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주 심각한 그런 자기 연민과 그런 우울 증세 같은 걸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살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1년에 13,000명 정도, 약 13,000명 정도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13,000명이면은 작은 도시입니다. 어디 면 소재지 정도, 읍 소재지 정도 되는 아주 굉장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0대, 20대, 30대 그 청년들 사망 원인 1위는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시대에 아주 크나큰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너무나 큰 어떤 실망감, 좌절감, 절망감을 느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살일 겁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죠.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니까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부상당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자기가 더 먼저 이렇게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더 먼저 죽은 것이 맞습니다. 자살이죠. 사울도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 죄수로 잡혀왔는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하면은 당시 그 로마의 간수들은 지키던 죄수가 탈출하면은 대신 죽임을 당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날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자결하려고 했었죠. 자살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극적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건지는, 정말 그런 극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극적인 위기가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영혼의 생명까지 얻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문제지만은 사실 환경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환경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엘리야처럼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서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디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어떤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이상 기도해 왔지만은 전혀 변함이 없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그런 그 상황이 안 될 때 그런 실망과 절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 중에 가장 큰 선은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함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함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포기하지 아니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아직 살려두셨고, 그리고 전도하려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전도하려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면은 정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낙심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답답한 일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88페이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사면에 꽉 차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인 겁니다.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성질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이건 다 낡아지고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요,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 결코 낡아지거나 쇠하여지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실망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아니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과로하고, 그다음에 돌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심신이 다 이렇게 이제 기진해 있을 때, 엘리야도 좀 그런 상황이죠. 너무 상황도 그랬지만은 심신이 다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육신의 연약을 마시기 때문에 휴식할 것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죠?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시니, 이중부정인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 말이죠.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지쳐있는 엘리야, 심지어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를 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지쳐있을 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엘리야는 여기 로뎀나무 밑에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한계죠. 우리는 너무 지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하나님을 보내셨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원권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손길이 그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 낭망에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와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준다면 그것도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이게 지금 자빠져 잠잘 때냐고 혼내키고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린 게 아니고요. 어루만지셨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 본성 때문에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지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따스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먹을 양식을 주셨죠. 그냥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 그 육신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한 번이 아니죠. 거듭거듭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냐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엘리야에게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코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엘리야의 인생 코스가, 그 신앙의 코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다. 그 코스를 마치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앞으로 걸어갈 길이죠.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까지는 브엘세바인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서울 부산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에 장정이 40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한 열흘 걸립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전속력으로 한 40km를 걷는다 했을 때. 그런데 그 거리를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빨리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한때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합 왕이 마차 타고 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차를 앞서서 달려간 적도 있었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제 그 지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이제 40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시내산 호렙산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신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물론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8절, 154페이지
6장 4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음식, 양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필요하죠. 우리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해로운 건 멀리하고 정말 이 육신의 중요한, 꼭 필요한 유익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먹는 것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몸이 많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다면 더욱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먹어서 회복시키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친 영혼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되시는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특별히 이 성령을 물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물론 말씀도 되지만은 여기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여 지친 우리의 이 심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을 육신의 음식으로도 우리가 보충하고 회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떡과 물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주셨습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신앙의 코스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면은 바람이 나오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건 다 여호와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엘리야에게 정말로 힘이 된 게 뭘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이적이 아니고 그 후에 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잔잔한 목소리, 그 세미한 아주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겁니다. 이 엘리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부흥회를 가고 무슨 기도회를 가고 금식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 신령한 걸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뭐 병고침을 받고 뭐 무슨 환상 계시를 보고 방언을 하고 아주 무슨 특별한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삶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 잔잔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사람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결국에는 믿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무슨 이적의 체험이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이적적인 방법을 하나님 쓰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실 때도 보면은 뭐 요란 법석 떨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지금 공전합니다. 시끄럽습니까? 뭐 무슨 바람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시속 한 1000km 정도 가는 비행기만 타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는 더 시끄럽고요. 그런데 지구는 총알의 속도보다 이 30배나 빠른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면서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봐요. 태양이 떠오를 때도 무슨 막 꽹과리 치면서 막 떠오르는 거 아니죠? 얼마나 조용히 떠오르는지 우리가 다 알람 해놓고 자잖아요. 막 꽹과리 치면서 떠오르면 알람 필요 없는데 새벽 이슬 내릴 때 막 나팔 불면서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조용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실 때도 하나님은 요란 법석 떨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도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믿게 하실 때도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소리 없이 하시는 겁니다. 요란법석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내게 그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곁에 계시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시끌벅적한 데서는 만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끄러운 소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희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돼 있죠. 저는 골방이 없는데요.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시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귀한 시계인데 직원들이 막 다 그 목공소니까 막 그 톱밥이 천지잖아요. 막 그걸 막 가래로 긁고 막 다 들쑤셔도 시계를 못 찾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다가 한 어린 아이가 시계 찾았어요 갖고 왔는데 어떻게 찾았니 물어보니까 저는요 그냥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단번에 찾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할까?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 홀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그 고독함, 사실 그런 그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정말 나 홀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어쩌면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냐면은 그냥 이 떡과 물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만 들려주신 걸로 끝났다면은 그 엘리야가 정말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사역자로서 살아가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자, 우선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우선 첫째는 그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후계자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 삼은 것이 엘리야가 한 일이고 그 위에 두 가지 일은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행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후에게 그 기름 부어서 왕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합 집안이 그 오므리 왕가거든요. 그 아합 집안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 왕비 이세벨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왕가를 아주 멸족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예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을 때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었고 개가 그 피를 핥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다 목베임 당했고 바알 선지자가 한꺼번에 다 이 전멸당하는 그 일을 예후가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 삼을 때 예언한 그걸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는데 이 하사엘은 이 예후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왕들이 곁길로 갈 때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힘으로써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엘리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뭘 주시고 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힘이 나냐? 그냥 위로만 받을 때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들을 때 아니고 언제 힘이 나냐면은 사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하니까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가는 배 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배 밑창에 들어갔다 나중에는 바다 속에 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외쳤습니다.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막 외쳤는데 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죠.
완전한 패배 의식에 젖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죽은 사람의 영혼 살려야 될 베드로가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배 채우는 어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명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될까요?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고 그 세미한 음성 듣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 얻는 거 맞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두신 목적, 나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 나를 여기 두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회복해 주셨냐면은 18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열왕기상 19장 18절 제가 16절을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16하고 18이 헷갈렸습니다. 18절 읽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7,000인을 남기리니 이 엘리야가 실망하고 절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혼자뿐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아주 좌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그들이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 동굴에 숨겨준 선지자들이 100명이었습니다. 50명씩 이렇게 동굴에다가 해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여자였는지 정말 그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은 살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댜가 그래도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100명 숨겨주고 먹을 거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여기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아 식구 8명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죄악이 충만한데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시대의 남은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아합 시대에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그 짜릿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육신의 어떤 쾌락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단 교리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신약 253페이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이건 민족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형벌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게 아니고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적지만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적지만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환란 기간에 다 돌아가서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민족적으로 회개시켜서 구원하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우리 시대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행위를, 열심을 의지하다가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조상이 죽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구원받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망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남은 자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고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며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2번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 엘리야 어디 있냐? 호렙산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너 여기 왜 와 있냐? 이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쳐서 그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너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하여 너 여기 홀로 이렇게 앉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책망의 말씀인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 너 여기가 어디냐?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너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냐? 이제 이걸 책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네가 무슨 짓을 했냐고.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9이 지금 어디 있는 위치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9은 왜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해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짐으로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남으로 심한 곤경과 어떤 환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아무개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인데 전도 집회 때 여기 다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혹여라도 여기 이제 못 오시고 이제 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좀 합당치 않은 곳에 너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일에 이제 몰두한 나머지 있다면은 또는 그 합당치 않은 그런 곳에 그 집회 시간에 있는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무개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양심이 좀 뜨끔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특심이었 나머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교회당 그 십자가 그 뾰족탑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지금 저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 계신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 가까이 있는 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경 열왕기상 쭉 17장, 18장, 19장, 20장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주요 인물이 아합, 이세벨, 엘리야, 물론 이제 이후에 엘리사도 나오는데 오늘 주인공 엘리야니까요. 요즘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아합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역사를 봤거든요. 가뭄도 겪었고 갈멜산 전투도 경험했고 그 엘리야가 행한 이적 다 봤습니다. 비가 3년 반 안 오고 3년 반 뒤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합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가지고 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더 악행한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결국 그 집안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는 거 아니고 상황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행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눈물 나는 우리 인생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도해 주므로 우리의 양심과 종교심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더 하나님 반대쪽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는 걸 원치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팍하죠.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이 특심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데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려 하고 무지무진 애를 쓰다가 지쳐서 그냥 자빠져 버린 엘리야.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명 주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 시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짜 강팍한 세상입니다.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악한 세상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에 함께 있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외로운. 고독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구도 많고 물질 문명도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여러 가지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너무나 고독해하고 때로는 쓸쓸해해요. 일본에는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죽어가는 그 고독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이 독신주의 또는 그 핵가족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제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보면 혼놀, 혼자 노는 거, 혼놀,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이런 거, 무슨, 나오잖아요. 그 미디어에. 그런 게 유행이 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그냥 혼자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사말도 하고 일도 하지만은 마음을 터놓고 무슨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외롭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알아주질 않으니까요. 아무리 부탁하고 외쳐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마음이 쓸쓸한 겁니다.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다 하지만은 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많은 쓴 시련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같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오직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 혼자 안고 가야 될 십자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외롭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실은요 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외로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하나님도 사실은 외로워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도 외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우리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단순히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그런 어떤 소외감으로만 느끼지 말고 이것을 승화시키는 방법이 홀로 있음으로 가는 겁니다. 홀로 있음.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분리돼서 나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니라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음, 홀로 있음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 교제 속에 집회 행사 속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홀로 있음 필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함께 있음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신약 24페이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이 앞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천 명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많은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역 모임에 가고 조모임에 가고 그리고 무슨 말씀에 오고 주일날 오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찬양의 밤도 하고 필요하죠. 우리는 정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토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함께 있음으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교회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너무나 연약한 참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어리석은 그냥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진짜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실망하고 때로는 너무나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그 정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홀로 있음을 경험하지만은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외롭다, 쓸쓸하다 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 있어서 우리는 교제하고 전도한다.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집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런 위로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정말 강팍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권유해서 강권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전도하는 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우리 남은 인생을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외로울 때, 또 쓸쓸할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더욱 서로 교제하며 힘을 얻으며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한 주간에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전도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손길,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